오늘 이 시간도 우리 보혜사 주 성령께서 오늘 증거하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도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참된 믿음의 표지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구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그 결과와 그 죄 파멸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죄와는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리고 완전한 의인으로 세우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이룩하심으로써 그 이름과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새로운 창조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새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떤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여기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성삼위께서 일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목표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새 사람으로 만드시려 한다. 바로 그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왜 흘러가고 있는가?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데, 참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요점을 항상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어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어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그런 시각으로 욥기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욥기의 결말 부분입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사실은 욥기 38장에서 욥기 42장까지가 결말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욥의 일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셨는가, 욥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1장에서 37장까지는 욥에게 닥친 극한 환난과 곤고한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욥의 세 친구와 욥의 공방, 그래서 욥기 전체가 그 아주 내용이 많은 내용이 욥의 세 친구와 욥의 공방, 욥의 일을 두고 아주 신학적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신학적. 그리고 그 뒤이어서 그들보다 젊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욥의 일을 말하는 그런 것으로 내용이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38장 이후부터는 다른 이들을 배제하고 오직 욥과 하나님 사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욥과 하나님 사이에 이 일을 말하고 있어요. 욥기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욥이 그 극한 환난 가운데서 가장 바랐던 것은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욥을 위로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의 아내마저도 욥의 위로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 친구들은 욥을 찔러대었습니다. 자, 욥이 가장 바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하나님께서 욥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 위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경 중에 있을지라도 말씀을 보내시면 그 위경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대목에서 보면 욥이 바라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수준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자신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욥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욥기 23장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에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고 솔직히 고백을 해요. 자, 그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석연치 못한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좀 억울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이 그 말을 통해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풀어볼 수 있어요. 내가 당하는 일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남을 나도 알고 있다. 모든 걸 주장하실 권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불의하실 수가 없어. 언제나 하나님은 정당하셔. 나는 그걸 믿는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는 알고 싶다.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갈급했던 건 나 이 고통에서 벗어나 살게 해주세요. 이젠 건강을 되찾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욥기 1장 21절 이르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남아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건강해요. 이전에 상태로 되돌려 주세요. 이걸 간절하게 바랐던 것이 아니에요. 욥기 전체를 보면. 다만 욥은 자기도 은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친구들의 말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호를 듣고 싶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어 하나님의 명대로 사는 것을 자기의 삶의 길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일을 당하다니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무도한 죄인도 당하지 않는 저주를 받고 있는 이 형국입니다. 그러니 욥은 생각해서 어찌 내게 이런 일이 허락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래서 욥은 죽기 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시고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욥기 2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변백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그리고 욥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반열 속에 놓고 나의 탄원을, 나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그 판단자께서 나타나셔 지원해 주실 것이다.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욥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의로우심을 믿고 있기에 자기의 의인의 길을 주시는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어떤 믿음을 지켜왔는지도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께서 욥의 편을 들어 판단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치도 설명해 주시리라. 그런 내용만 들으면 욥은 오늘 죽어도 좋아요, 이런 마음의 태세였어요. 그 욥기 전체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신 척하고 계시니 답답하고 답답해.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물론 불신앙에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것을 전혀 후회하거나
괜히 했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면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는 구원을 확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내가 당한 현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의 뜻을 알고 싶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욥은 자기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신앙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정말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자였습니다. 그러면 언제 부르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결정되는 게, 죽은 다음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항상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결정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욥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끝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바로 욥을 데려가셨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욥은 이 고난을 잘 이겨 구원에 이른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긴 것입니다. 그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지극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듣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 가운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우리는 잠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욥이 바라는 대로 내가 네게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알려주겠다. 지금부터 잘 들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욥에게 책망을 하시고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 잠시 멈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도 당하는 여러 현안 속에서 욥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때를 쓸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또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웬일입니까? 어찌 제게 이렇게 하십니까? 물론 그럴지라도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만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욥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니 똑같이 그렇게 묻고 있었어요. 욥도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께서도 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의 방식대로 일하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높은 뜻을 어찌 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제발 이 공고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든지 아니면 이 일을 우리에게 왜 일어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우리를 좀 설득해 주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내쳤는데 성밖에 내쳤는데 뿔꾼 일어나서 또 복음 전도해요. 주님 복음의 일을 제게 시키셨으면 그에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충만하게 주시는 것이 온당하고 지금까지 그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가시, 사단이 그걸 통해서 저를 찔러대는 왜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제게 주시오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복음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돼요. 방해가 돼요. 주님 제거해 주세요. 빼주세요. 없어지세요. 3번이나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구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에 찌르는 고통을 능히 극복할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증인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당신 앞에 세우셨어요. 당신의 어미 앞에 세우셨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폭풍 중에 말씀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시되 위엄과 권세의 영광을 보이시며 그 앞에 서라고 하시며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강림하셔 모세를 불러 십계명과 율법을 밝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어떤 정황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광경을 보고 백성들이 질렸어요. 다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비 체험을 하면 굉장히 아주 좋을 줄 알지만 이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무섭고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 앞에 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니에요. 욥에게도 폭풍 가운데서 그 어미와 영광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왜 네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걸 설명해 주십사고 나에게 바라고 있지?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바로 그 태초에 너 어디 있었느냐?
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앞에 욥을 세우시더니 즉시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원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그 말씀과 함께 날개를 달고 신속하게 날아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원점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어미와 하나님의 창조의 원점에 선 그 욥에게 있어서 최고의 문제거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었겠습니까? 그 현실은 너무너무 극한 현실이에요. 사람이 정말 참아내기 힘든.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어미 앞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근원과 그 태초의 그 시점에 자기가 서 있어 그 원점에서 서 있는데 그 욥의 마음 전체를 장악하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위엄과 그 영광,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창조주시오, 자기를 조성하신 분이시오, 자기의 재판장이시오, 그리고 자기가 그 앞에 말로 할 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주인이라는 사실, 그분이 인생을 포함한 만물을 향하여 가지신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뜻, 그 이름이 걸려있는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 자기는 누구인가, 자기의 영원한 행로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만 중요한 것이죠.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어미에 찬 긴 말씀들, 너 창조 때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서 쭉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마디도, 한 질문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극한 고통의 현실을 바라보던 욥의 시선은 없어지고 오직 그 눈앞에 하나님만 앙망하는 것만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욥의 중심은 극한 고통의 현실을 뛰어넘어 모든 걸 지으시고 주장하시고 자기를 조성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어미와 그 목적과 뜻에 온통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첫마디 말씀부터 욥을 칭찬하지 않고 도리어 그의 무지와 미련함을 책망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 욥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내 생각을 어둡게 한다, 이런 식의 책망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서 그 영어 역본들을 찾아봤더니 영어 역본 NIV 2011년 판 역본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대목을 지식 없는 말로 내 계획을 덮어 가리는 이 사람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 생각을 어둡게 한다, 그 생각이 욥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카운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너 욥아, 무지한 말, 지식 없는 말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적을 덮어버리고 네가 당한 것만 크게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냥 땅에서 살 때 필요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대주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영광과 위엄과 그 세우신 계획과 목적, 이걸 알게 될 때 인생을 다 아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하나님은 내가 세운 큰 목적과 계획과 생각을 모른 채 내가 당한 현실만 주목하고 나한테 답을 달라고, 너 자신을 설득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하거라. 그러면 나도 네 일에 대하여 말해주겠다. 하나님의 물으시는 말씀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뭐라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 욥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욥기의 이 부분을 읽을 때, 들을 때 어떠합니까? 우리도 역시 한없이 먼지처럼 낮아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그리고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와 영광 앞에서 이 질문을 듣고 스스로 정답을 제시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고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미가엘도 가브리엘도 대답하지 못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질문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오직 하나님을 우러르며 찬미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그 뒤이어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만물의 조화와 그 신비로운 행사를 말씀하시며 질문을 쏟아내시는데요. 그 한 질문이 우리의 생각을 총동원해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겠냐? 눈이 왔어요. 비가 오세요. 이 이치 비가 오네. 우산 써야지. 이거밖에 모르죠. 우리는 어떻게 그 비가 내리고 어떻게 기운이 내리고 눈이 되고 어떻게 알아요? 네가 목소리를 구름 위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넘치게 하겠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38장에서 41장까지 기록된 그 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기의 고통의 현실은 그 앞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 현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되죠. 그러나 이제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난 다음에 그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 안 했을 때의 고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불안포기도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을 다시 상기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욥 자신의 철저한 죄인됨을 알게 하셨고, 오직 자신을 오직 긍휼과 은혜로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외에 자신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 하나만 욥에게 중요한 것이 되게 하셨어요. 공의로우시나 공의로 묻지 않으시고 또 공의대로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셔. 그저 값없이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구원만 그의 시선 전체를 장악하게 되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의 경우를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욥이 42장 1절에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그 계획에 대해서 말해요. 계획. 욥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하나님과 그 영광의 계획. 그 계획이 뭐예요? 그 속에 우리의 구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계획,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온 다음에, 이제까지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구원신앙의 아주 중요한 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시죠. 하나님께 진실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엄과 그 거룩함과 영광 앞에 서되 절대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의 대표에는 그리스도와 그 속량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어미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 그것도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구원신앙의 대요점이에요. 먼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어미 앞에 서야 돼요.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어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죽어서 하나님의 어미 앞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살았을 때 하나님의 어미 앞에 서서 예수님을 믿을 절대 필요를 알고 믿게 된 사람.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그가 돌을 닦다가 그걸 발견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끌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셔서 부르셔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 앞에 세우셔, 그 위엄 앞에 세우셔. 거기서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구원을 열망하게 하시고 구원을 열망하는 자들을 위하는 책이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안착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책인데, 구원을 열망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의 완전함, 그 하나님의 긍휼의 그 풍성이 무엇인가를 믿게 되는 거죠. 여기서 선다, 하나님의 어미 앞에 선다, 대속의 은혜한테 선다는 말은 그냥 한 번 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영원토록. 항상 영원토록 서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어미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앞에 영원토록 서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어미 앞에서 우리가 물러나는 적이 없어요. 우리 생각은 물러날 때가 있는데 여전히 우리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다는 말은 그냥, 그래서 신약 성경의 현재형은요, 현재 진행형, 항상 서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선다고요? 영원토록. 우리 요한계시록을 배우는데
결국 요한계시록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중에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성도의 이기는 자의 행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욥은 이 고난의 형극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어미와 영광과 그 거룩하심 앞에 서 있던 자였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어미와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만일 아직 하나님의 어미 앞에 선 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어미 앞에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비춰보야죠. 사람이 참된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날, 그 믿음을 갖는 그 놀라운 영적인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터치하기 시작할 때, 창조주 하나님과 그 어미와 영광과 그 뜻과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그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동적인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들었던 말씀이 되게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데 왜 그 말이 자기를 괴롭히지? 어떤 사람이 예수천당 불신교 전도제를 주니까 전도제를 가지고 코를 풀립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그 코 썩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는데 다른 말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코 썩습니다. 그 말이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전도제를 주던 그 선교사님 찾아가가지고 코 썩을까봐 걱정돼서 나중에 복음을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건 그냥 우리의 종교성의 발로가 아니에요. 자, 욥이 말한 걸 들어보세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미 앞에 섰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섰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죠. 이전에도 하나님의 어미와 그 영광을 알았고 그 구원의 계획과 목적과 실행을 알았는데 더 선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더 선명하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선명하게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미의 영광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 의로 우리의 의를 여기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성령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사명을 은혜를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어미 앞에 먼저 섰어요. 구원의 영광을 먼저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세요. 이사야가 그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영광,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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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받아가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주왕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그때 내가 말하되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이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어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다시 깊이 인식을 하였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 제단에서
지분받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걸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에 돋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미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왜 율법주의가 아직도 하나님의 어미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인가, 자기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모르니까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도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려 하고 그러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게 하시다니 너무너무 대박입니다. 세상 사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이를 보고, 되어진 일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제1선에선 아주 악독한 사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도로 부르셔서 쓰시기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이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얼마나 악독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두루매 소리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미 앞에 예수님의 어미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참구주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미 앞에 세우신, 그럼 우리가 이 어미 앞에 선적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를 향해서는 욥은 이렇게 하시고 그 베드로나 사울에게는 이렇게 하시고 이사에게는 그렇게 하시는, 우리에게는 지금 오늘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대답합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으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영적인 소생을 하여 거듭나게 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어 성령께서 하나님 어미를 알게 하시,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뭐 하나님의 신은 존재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따위의 그 뭐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면 살아 역사하시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생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성경대로 자기가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요. 거듭나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나는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그래서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오시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지성적으로 사회 지위적으로 최상에 위치했던 니고데모에게, 너 니고데모, 너 지성 도덕 내 지위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고. 오직 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어미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문맥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같이 하세요. 한번 알잖아요. 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시는 그 줄기 속에, 요한복음 3장 줄기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오미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완전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알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며,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사람의 걱정거리가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어미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할고, 이것이 그 사람의 최고의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위하여 영원전부터 말씀하신 대로 뜻을 세우시고, 그가 너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피를 흘려 그 피로 내 죄를 사하시고 그 의로 너에게 입혀져 너를 의롭다 하노라 하는 복음의 대이치를 믿게 주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언제나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미와 하나님의 진노하는 인생에 우리의 죄인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가, 이걸 항상 삶을 얘기해도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구원교리는 없고 생활만 강조하는 그런 설교는 큰 인문학적인 자아발견이에요. 자아발견. 인문학에서는, 여러분, 인문학에서는 철학이나 인문학, 구원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은 인격 도야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어미 앞에서 우리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노를 예수님께 쏟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토록 아버지 앞에 영원토록 자녀로 세워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아 영원토록 아버지의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는 이 놀라운,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고 뭐를 자기 자신의 연말을 해요. 이게 인문학은, 그러니까 인문학은 죽은 인생론이에요. 죽은 인생론. 근데 요즘 인문학을 설교자들이 알아야 된다. 인문학을 왜 알아야 되는가? 알아야 돼요. 인문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인문학을 박살내기 위해서 인문학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인문학에서 무슨 인생론을 배워가지고 성경만으로는 모자라가지고 거기 빌려와가지고 쓰려고 인문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죠. 아니 무슨 그 신학교 들어갈 때 철학개론을 시험 보던데요. 그래서 철학교도를 시험 보는 건 그 정도 인문학이 뭘 말하는가 하는 교양을 가져야 변증적인 자세로 복음의 탁월성과 위대함을 말해서 설교할 때,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 철학을 도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건 늘 하나님 앞에 어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언제나 죄인이라는 걸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미리 아신 자들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 놀라우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미를,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욥이 그 놀라운 영적인 지식을 이 고난을 통해 더 하게 되어, 이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주를 이전까지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이 갈증을 항상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이런 말씀하신 거지 일반적인 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어미 앞에, 하나님의 긍휼의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늘 찬미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그걸 말하니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늘 세상을 이기는 이런 사람들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